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반포 아파트 아주 비싼 데죠? 엄청난 데. 그걸 지으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첫째가 뭐냐? 개 샤워장을 만들어달라. 참 그런 것을 참 대할 때마다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개가 있는데 우선 개가 있으면 개 냄새 납니다. 또 개 모기를 따로 만들어 주든지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안고 그럴 때마다 야 나도 저렇게 안겨봤으면.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잘 들어야 됩니다. 때마다 목욕시켜주고 미장으로 데리고 다니고 때로는 나들이 할 때도 자동차에 모시고 다닙니다. 심지어 개 장례장도 있고 보험도 드리고. 제가 옛날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개는 역시 개로 취급해야지. 어떤 때에는 사람 이상으로 대접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사람 등급이 떨어지는 느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 등급이 저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 사실입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개를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좀 못마땅해서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대답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도 개 그러니까. 아빠 따라합시다. 개는 배신할 줄 모릅니다. 개는 배신할 줄 모릅니다. 요새 정치권을 보니까 홍씨 성을 가진 사람이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을 보고 배신자야. 그러니까 유씨가 또 배신자야. 요새 말 나오는 것마다 배신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사람이라는 것은 친구는 고사하고 자식도 키워놓으면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많은데 개는 주인의 은혜를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참 잘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복받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 정도는 깨달아야죠. 그렇잖아요. 친구가 어제 좋다.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배신하는 건 아니고. 자식, 제가 죄송합니다만 믿든 믿지 않든 호스피스가 설교하면 임종실이 2개씩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절반 이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음 차례는 내 차례입니다.
가르칠 때 아예 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실전적 고독을 거기서 느낍니다.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요즘 거기 있는 목사님 네 분이 다 기도를 제게 부탁합니다. 임종도 제게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들어가 주세요. 그 실전적 고독에 있는 사람들 앞에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은 그 은혜가 따라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따라다 미소입니다. 우리가 뭐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갈 때 보면 미소의 열매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평강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평강의 열매는 밖으로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진짜로 배신합니다. 배신 가운데 실전적 고독을 느끼는 그들에게 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 떠나도 따라 주님만은 내 곁을 지키십니다. 다 떠난다는 것 좀 알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건강도 떠납니다. 맑은 정신도 떠납니다. 네? 높은 자리에 있던 거 다 떠납니다. 다 떠난다는 것을 꼭 아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떠납니다. 싹 나를 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자식도 키워놓으면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많은데 개는 은혜를 압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설교를 지겨워 합니다. 추상적으로 저 사람이 그건 제가 할 고난이 아닙니다. 제가 뭘 의심이 있다고 저들을 변화시킵니다. 전 변화 못 시킵니다. 나도 안 되는 판인데 내가 언어를 잘 써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의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변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흔히 배운 망덕한 사람을 가리켜 따라서 배운 망덕한 사람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따라서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 도의와 추위와 그 자존심을 물려가면서 요새 보니까 70대 된 어머니 요양보호사로 살아가던 어머니 그 자신이 때려서 죽였어요. 그 배은망덕한 놈이다. 또 어제 TV를 보니까 30살 먹은 놈이 지 엄마를 아버지를 때려 죽었어요. 잔소리 좀 했다고, 좀 잘되라고 했다고.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달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기준은 따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기준은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기준이 그거예요. 제가 좀 설교를 할 때도 좀 여러분 마음에 좀 잘 맞춰서 하면 좀 좋을 텐데 성격상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소유도 지식도 직위도 명예도 아닙니다.
성공이란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직위에 올라갔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성공이란 따라서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깨달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성공했어요. 다 잘 나갔어요. 사람이 못 됐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 한쪽만 알고 한쪽만 치고 이게 맛이 좀 같구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 응?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돈도 아니에요. 직위도 아니에요. 사람 인기 절대 아닙니다. 그 시잘데없는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통로가 막힌데 이 통로를 회개를 통하여 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로가 막혀있어 이미. 그런데 그 통로를 열어야 돼. 통로를 여는 길은 오직 단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기준은 성공의 기준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잘 됐다고 하는데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교회의 은혜를 몰라요. 그동안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들의 은혜를 몰라요. 제가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아직은 한빛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마라. 왠지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수고와 헌신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 수고와 헌신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확실하면 따라합시다. 인내는 쉬운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약속에 대한 말씀이 확실합니까? 참는 거 확실합니다. 은혜는 은혜로 아는 사람을 따라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하루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노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따르다. 은혜를 깨닫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건 진짜 아멘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같이 못된 사람 오늘도 질병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그 속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깨닫는 은혜.
둘째는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붙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걸 못 깨달아. 왜 때리니까? 왜 강단에 서서 그러느냐? 은혜 주려고 하는데. 따뜻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건 다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중심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왜? 자기 생각이 잡혀 있습니까? 자기가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자녀들이 혼란스러워지고 절대 못합니다. 한다? 자기 중심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도저히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 혼자 설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요. 이걸 인정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4차례나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맨 마지막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만삭이 되지 못한 못하여 난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으며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은혜를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자격은 그 주어집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가면 좀 뒤에 가서 그런 거 참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 역시인지 식사를 하는데 집에 있는데 국거리를 하나 갖고 와서 국을 끓인 것을 목사님 잘 잡습니다. 그걸 구별해서 가져왔더라. 그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번에 또 더위가 오면 뭐라고 그러죠? 동락이라고 그러죠. 또 이것저것 이 사람들이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알아요. 이영훈 목사님 식사할 때도 꼭 목사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다른 분들은 혹 식사를 하십니다만
전화가 없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식사를 드셔야 합니다. 참, 은혜의 복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으냐 적느냐가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항암을 맞기 때문에 항암 자체는 뭐 통증 이런 게 다 없어졌는데 부작용이, 항암을 먹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온 몸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다리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나 설교하러 갈 때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믿던 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굉장히 힘들고 밥을 못 먹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점점. 장사국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희 가정이 유 목사님 오셔서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꼭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나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알아요.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장사하고 집사님 가진 것은 없고 참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이 노년 90이 넘을 또 강건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나오는 기도입니다. 제가 밥 먹을 게 없어서 거기 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목사님 꼭 모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모셔야 됩니다. 좀 이런 게 있어요. 배려의 은혜가 있어요. 저 우리 사모가 또 힘들어 할까봐 대충. 그러니까 먼저 꺼내. 우리 유 목사님이 수대방 남전도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저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수대방 남전도에서 부탁한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간다. 안 간다. 은퇴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사람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귀가 들려집니까? 복받을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있고 그거 깨어있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아내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남편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9과 한 사람이 나옵니다. 10명이 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 속에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자,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오직 따르다. 한 명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저는 사람의 인종을 보기 때문에 그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숫자가 얼마나 적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 슬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의 마음도 슬픕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쳐? 이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가? 은혜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이 있었기에 9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다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19절에 있죠. 여러분, 이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내 인생을 따라 오늘까지 세워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 존재인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천적 부패된 사람인데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유 목사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병들고 나이는 늙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흔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말하면 잘 믿지 않아요.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온 한 사람,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혀 보내셨습니다. 9사람이 따르다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경험합니다. 9과 한 사람,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 그리고 따라서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자격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전했죠? 거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 미래적인 것, 하늘나라에 속한 약속된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적 현실,
미래적 생명의 현실 속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을 만드시는 현실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따릅시다. 위의 것에 있습니다. 병 들었어요? 위의 것 때문입니다. 거기 3장 2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따르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 믿으십니까? 다 위의 것 때문입니다. 3절에 뭐라고? 너희는 주 안에 감춘 자들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감췄다는 이 말은 따라서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나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감춰져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만 150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50회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오늘도 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따라서 지혜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체적 사랑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나는 주 안에 보호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필요함을 인정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고난받아야 할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고난 속에는 나로 하여금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 따르다. 주님과 함께 따르다. 영광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합니다. 어디 가서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라. 몸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 마지막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너희들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안다. 돈 필요한 거 알고 다 안다. 사업 잘 되는 거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따르다.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것이 특징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점은 따르다. 나로 하여금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험한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다 따르다. 그 안에 그 속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종종 외국에 있는 분들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제 사진도 보내고 쭉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래서 내가 요새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진짜로 믿던 안 믿던 따랐다. 지난날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래 사서 그 기도하지 마시고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의 초점은 따릅시다.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진노 속에 따랐다. 그 엄청난 진노 속에 따랐다. 하나님의 구체적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습니다. 장로님 믿으세요? 믿어요? 그냥 가면 어디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 그를 구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반드시 일단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설교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응?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고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왜 안 주시냐. 그것을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하셨죠?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셔야만 이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제서 얘야. 이건 내가 자꾸 이 금 얘기만 하는데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데 얘야. 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가서 예수를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뒷담 하나 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근데 거기에 또 현혹돼가 무슨 그게 진짜인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저걸 어쩌면 좋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노아가 실수를 하고 추태를 보입니다. 나도 실수를 하고 추태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지금 괜찮다고 좀 정신 있고 좀 불안하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따라합시다. 다음 차례는 나 차례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신 길 내가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간 길 내가 갑니다. 반드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주태 보이는 아버지를 보고서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야벳과 함과 셈이죠. 근데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셈이 좀 술을 먹었던가 봐요. 자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책망도 하고 반복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옳거니. 그래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부활을 믿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리적으로 얘기하죠. 이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이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허물을 보고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어떻게 하지? 아버지의 허물을 보자 가서 덮어드립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함을 자기 자식의 저주합니다. 그리고 첫째와 셋째는 복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실수는 바로 그 합리성,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걸 덮어. 너 봤냐? 그걸 덮어라 좀. 허물을 가려라. 그리고 은혜 넣고 해라. 바로 거기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이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가 말을 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보게 되면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 위의 것을 생각하라. 먼저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말씀하는 각 따라서 각 멀어지는 세상 나라 보지 말고 영원히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와줄 것 같습니까? 제가 김석기 권사님한테 늘 하던 얘기, 권사님 멀어지는 세상 나라 보지 말고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 보세요. 아유 뭐 권사님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랬다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전 정말로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합리적으로 그건 종이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90이 살았으니 이제 멀어지는 세상 나라 보지 말고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따라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하죠. 생각건대 생각하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따라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받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왜 가짜를 갖고 자꾸 사람 현금시켜요? 진짜가 아닌데 고난의 초점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고난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버리게 하십니다. 다 놓게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로 하십니다. 그게 없다? 천만의 말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딱 눈으로 배웠나이다. 고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내게 주시는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참 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성숙을 원하십니까? 믿음에는 따라 반드시 시련이 따라옵니다. 시련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붙잡습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손 한번 딱 대보세요. 대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딱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꼭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감동을 언제 맛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저는 원망, 불평, 제 생각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합니다. 여러분도 꼭 은혜를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참 우리 장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날 오래됐죠. 한 10여 년 됐는데 그때 노두성 집사님이 우리 한금주 장로님은 그 SKC에 치고 요식하고 그래서 가서 일을 하는 중에 장로님이 그걸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걸 그동안 못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런 좋은 자리를 또 저쩌고 자기 생각에 매여 있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로님 뭐라고 제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제가 차량으로 운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나가게 되면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고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이것을 그만두고 마지막 끝까지 목사님 계실 동안 내가 이 새벽을 운행해야지. 전 그 은혜를 안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난날 교회가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집사가 남편을 공고에 처하고 결국은 그 집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담보 제공한 거 풀어주세요. 여기저기서 모았는데 돈이 1,000만 원이 없습니다. 한 20만 원 되죠. 그때 성격도 나쁘고 썩 좋지 않은 이호동 집사님이 1,000만 원을 딱 헌금하면서, 목사님 이걸 가지고 그걸 정리해 주세요. 저는 은혜를 안 했습니다. 전 여러분이 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입니다. 따라합시다. 내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결과는 평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 따라합시다. 미소가 있습니다. 미소 지세요. 옆에 사람 보고. 큰 거 아닙니다. 미소 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 앞에 보니까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 백날 해봐야 별로 효과 없습니다. 다 제가 우리 이나 결혼식 때 얘기했죠. 수레를 보면서 이제부터는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 그만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로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love you. 그거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소를 통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 모두가 미소 짓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